주의 품을 기대한 분들이 있음은 남동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이 교회가 이제 내 교회 된 느낌이 드네요. 늘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좀 많이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불이 있으면 춥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얼만큼 내가 사랑하냐에 따라서, 얼만큼 사모하냐에 따라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심령 속에 남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잠언 앞에 성경이 뭐죠? 시편이죠. 시편 앞에는요, 욥기죠. 욥은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뭔가가 고난을 다 겪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고난이 끝나면 시편 찬양이죠. 오늘도 임은경 목사님 찬양 너무 멋있고, 아까 작곡 작사한 그 곡에 서서 역정의 주님, 그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면 진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서도 무당도 배워서 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무당도 신을 받고 하는 무당은요, 다르더라고요. 왠지 몰라도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평신도 때인가 그때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사주팔자를 달라 그래가지고, 사주를 달라 그래가지고 굳이 자꾸 달라 그래요. 그때 내가 그 구역장이었고, 그런데 나보다는 나이가 좀 있었는데 자꾸 달라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보여준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공부이 나오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물며 무당도 그 악령에 받아서 구슬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우리가 이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메시지 전하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메시지도 전할 때도 내가 행복하고 들을 때도 행복한 거죠. 이 행복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노부부가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쓰러진 거예요. 이제 긴급히 병원으로 실려가서 검사를 받는데 이게 뇌진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의사들이 덤벼들면서 할아버지는 사망인 것 같다. 여기 이제 장례 절차를 발부하고 이제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하얀 천을 덮고 이렇게 가는데, 할머니가 이제 뒤따라 간 거예요. 뒤따라 가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난 살아있다고 이렇게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멈추고 가더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저 할머니가 내가 분명히 살아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모른 척 하니까 그다음에 팔을 막 흔들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놈의 영감아, 의사가 죽었다고 사반 진단 내리지 않았냐? 좀 고집좀 그만 버리고 이제 좀 들어가라고. 그렇게 팔을 꾹 누르더래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와서 그런 얘기를, 아들이 엄마, 아버지 그러다가 살아서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이놈아 그럴 줄 알고 관을 거꾸로 엎어놨다 그랬어요. 거꾸로 엎으니까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 부부 사이가 뭐예요? 너무 엉망이었던 삶을 살았던 얘기인 거죠.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게 되면
화목한 거와 그 이제 뭐를 말하는 거죠? 노하는 거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화목한 것도 견고한 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주님을 말미암아 저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요. 행복에 대해서 진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저는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냥 하루 살고 그냥 즐기고 술 한잔 먹고 그날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살았던 나였었는데 이제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진짜 내 안에 행복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를 준 그 삶을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행복을 갈망해야 되고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가정에 대해서. 남자는 우리가 한문으로 남성 남자가 울타리 이렇게 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무엇을 상징을 해요? 남자는 나가서 사냥을 하고 옛날에는 그랬죠. 나가서 사냥을 하고 사냥해서 갖고 온 것을 아내가 그것을 요리해서 먹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남자는 어떻게든 울타리가 돼줘야 돼요. 가정이 화목하게끔 살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게 되면 가정을 지키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남자의 그 남편의 역할은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보호받으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인지 못하고 그것을 안 되게 되면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4대 성어 중에서 가하만서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하만서성, 집안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왜 사랑을 해야 되고 왜 행복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행복을 하게 되면요. 이 모든 몸에서 모든 기관들이요. 회복된다 그랬죠. 여러분 제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거인데 다이돌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이게 그 엔돌핀보다 수십 배도 높다 그래요. 행복했을 때, 뭔가 발견했을 때 이것이 굉장한 몸에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라는 거예요. 이 행복한 거와 사랑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이 행복하게 되면 어두운 영이 들어오질 못해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말이 어두움을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어두움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다. 성령 받는 그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뭐예요? 늘 기쁨과 사랑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자랑을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제 삶을 한번 간증을 하면 늘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애정 표현 같은 거 꼭 해요. 그리고 하루를 달콤하게 시작하라고. 왜? 그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루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루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하루 먹을 것만 줬죠. 하루의 삶을 내가 충실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때 그 다음 날에 내게 주어진 날은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고 오늘 내가 기쁘지 아니하면 내일도 우중충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지면 뭐가 돼요? 우울증이 오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 순간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행복이라는 것도 뭐가 된다? 견고한 성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저도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기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시기도 받고 또 질투도 받아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확고했었어요.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 보기에 1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한 것도 뭐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기와 질투를요, 이걸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와 부러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부러우면 내가 행복하니 당신도 행복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질투는 내가 불행하니 너도 불행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러움과 질투를 이걸 구별할 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참 달콤한 삶을 살려고, 그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런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얻어져 쟁취해 가는 거죠. 그리고 성을 쌓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전에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 아내 저기 앉아있지만 술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저는. 술을 택할래? 아내를 택할래? 그러면 나는 술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 초에도 동창회 와서 같이 옆에서 셋이서 자고, 누가 봐도 참 이상한 짓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오고 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서 알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해 가는 거죠.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삶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죠. 저 사람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잘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남들이 봤을 때 저게 뭐야? 그리고 사는 것도 군생맞게 살고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삶이 그렇게 하게 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행복했고 내가 먼저 즐거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그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단점이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저 단점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단점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서로 변화되면서 살게 해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그 사람의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고 내가 모범을 보이게 되면 같이 변화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거죠. 그 성이 뭐예요? 견고한 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질투해도 누구에게도 시기도 받지 않고 그러한 부부가 뭐예요? 견고한 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신혼 때는요 달콩달콩하게 재밌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시키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 다투는 것도 뭐예요? 견고한 빗장 같은 이라 지금 돼 있죠. 어떻게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렇게 견고한 성이 된지 몰라요. 싸우지 말라. 이해하라. 내가 보기 제 3자가 볼 때는 당신이 더 잘못된 것 같아.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의 뭐요? 평가절하하는 말. 당신이 하는 일은 꼭 그렇지.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핀잔 주고. 그렇게 되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신뢰할 수 있겠어요? 나랑 같이 살을 섞고 알라를 낳아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신뢰감이 없으면 말을 함부로 하고 밥상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도 아주 징글징글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같은 그 소중한 시간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인데 정말 그 소중한 시간들을 왜 그렇게 허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일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 한 분이 있어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싸우더라고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싸우더라고요. 아주 견고한 성이 됐어요. 근데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늘 상대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내가 이제 천국을 먼저 가고 나서 친구를 만나봤는데, 지인을 만났는데 지금이 문득 싸우고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납골당에 가서 그 유골함을 유골함에 만지고 눈물 흘리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좀 잘해주지 못했나 후회하더라고요. 근데 후회와 회개도요, 기회 있을 때예요. 기회 놓치면 끝이에요. 구원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하듯이 사과하고 용서고요, 기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너도 사과할 기회를 주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가 100%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대가 100%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단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견고한 성을 깨야 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달콩달콩하게 사는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징글징글하게 남 의식 안 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또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아내고 남편이고 혈기 나는 대로 막 윽박지르고 욕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뒤끝 없는 사람.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난도질을 하죠. 막 칼을 쑤시고 전라도 말로 확 쑤셔볼란 게 아니지. 그냥 쑤셔버려 놓고. 그리고 난 뒤끝 없어. 이 사람은 이미 칼에 맞아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한 달에도 그래 시간 걸리면 나아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흉터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흉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상처났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나 시기가 돼서 저는 꼭 잡고 그때는 내가 이 말 중에서 미안하다. 때로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싹 녹아지기도 하는 게 또 부부이고 그게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부관계가 우리가 성립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려면 뭐가 꼭 필요하냐면 대화예요. 대화를 많이 하면요, 치매 예방에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가서 뒷방에 가서 고스톱 치고 있지 마시고요,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를 연구 결과가요, 대화를 많이 한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한 부부하고는 행복 지수가 달라요. 이 두뇌 활동이 이 되뇌 전두엽이라 그러나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 맨날 할 얘기가 뭐가 있냐? 그래도 할 얘기 많아요. 예, 바퀴벌레 지나가도 그냥 바퀴벌레 잡자, 흔들자.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서로의 신뢰감이 쌓이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행복이라는 게 나오고,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내의, 배우자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속에 있는 얘기라고. 당신이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아파했었구나.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 이게 마음의 치유가 되지고 회복되어지면 그게 곧 누구한테 가겠어요?
만약에 며느리 입장에서 얘기되면 시어머니한테, 시동생한테, 시누이한테 그대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내 성도에게. 성도들 보게 되면요, 여기는 뭐 그런 염소가 없는데 염소가 꼭 있잖아요. 성경에 그걸 두었잖아요. 염소가 꼭 있다고. 그 염소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니까. 내 마음이 넓으니까 누가 와서도 흔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아파. 내가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아내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아픈데 누가 접근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아파 가슴이, 아니 만약에 외상으로 칩시다요. 팔이 부러졌거나 갈비가 부러졌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품을 수 있겠어요? 여보 제발 오지 마. 나 지금 갈비뼈가 부러졌어. 숨만 쉬어도 아파.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 어때요? 웃을 때요. 아프잖아요. 누가 행복해만 보여도 그게 배 아픈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행복한 것도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상한 말을 또 다 집어넣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마음이 넓고 튼튼하고 행복하면, 그리고 공간이 많으면 누구의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거 들어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버리면 이 어떤 견고한 성을 갖고 사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생긴다 그래요? 고집이 생긴다 그래요. 이 고집이요, 하나님의 인내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 주어진 이게 견고한 성이 어떤 견고한 성이 돼야 하는 거예요. 절대 부부관계에서 누구에게 침해를 받거나 상처받아서는 안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신뢰감이 돈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혼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하나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뭔가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하루아침에 부부싸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싸우고 또 싸우고 신뢰감이 깨지고 이게 계속 굳어져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성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주상과 목상이 나오죠. 그 주상과 목상은 뭐예요? 주상은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 형상을 얘기하거든요. 나이 먹으면 저렇게 행복하고 뭔가 인자한 마음이 들고 좀 다가가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목상은 깎은 거잖아요. 내 삶에서 내가 나를 깎아낸 거죠. 미움과 시기로 그것을 자꾸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그러면 물질로만 우린 부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재물만. 그러나 내가 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이것도 부의 자산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도 이것도 자산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행복한 것도 내가 진짜 체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감성적으로 내가 행복한 거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행복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이 뭔지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걸 몰라요. 왜 체험이 중요하냐면 체험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이게 행복한 거구나. 아내의 그 웃음소리가 날 행복을 주는구나. 거기서 뭐예요? 내가 가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두움의 정막을 깨트리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를, 이거를 의식적으로 아니라 내 영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행복이로구나. 이게 즐거움이라는구나. 그러면 자꾸 뭐예요? 내가 행하게 되고, 그리고 뭐래요? 행복을 내가 만나게
만나게 되면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걸 체험해보지 못하고 이걸 해보지 못하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자꾸 내 것이 나가고 다른 것이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투는 가정은 행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 그렇죠?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전 된장국을 참 좋아해요. 쓰레기, 그 배추, 그 무 쓰레기 있죠? 된장 넣고 꽉꽉하면 참 좋아요. 거기서 채소를 먹으며 웃음을 꽃피는 것이 낫다 그 얘기잖아요. 그 채소가 에세브라는 단어인데요. 그 잠언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게 진시황이 잤던 불로초 같은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게 에세브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먹어야 진짜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정말 내가 행복하게 되면요. 상대의 비방 소리도 내가 들려지지 않게 돼요. 사랑하고 품게 돼요. 저는 가끔씩 뭐를 보냐면 반려견이라 그랬죠. 반려견들 이렇게 뭐 훈련시키는 게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저 개도 훈련시키니까 이렇게 뭐도 하던데 말도 잘 듣고 주인 말 잘 따르고 하는데 왜 사람은 안 될까?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죠. 내 것이 많으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나보다 상대방이 더 넓고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은요. 저 가끔씩 말하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행복은요.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가정에서 행복을 주는 것,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보면 특히 목회자를 보면 이 말씀에서만 이렇게 하다 법이 내에서 살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종교행위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밖에 있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을 먹물로 삼아도 찬양에서 나오잖아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닷물로 먹물로 기록할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너무 이렇게 취해쳐버리니까 그런 걸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죠. 좀 책도 좀 사다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변화가 있고 그것이 체험되지니까 또 다른 것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고 그러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줄 알고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요. 인식되지 않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 보게 되면 부부 상담학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한번 좀 정식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배워야 돼요. 아내의 신체 구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좀 배우려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 거기에 성취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 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노력은 안 해요. 그냥 말씀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아주 강직한 율법적으로만 자꾸 잣대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걸 노력 안 하면요. 하나님이 귀한 그 축복을요.
우린 저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었었어요. 1987년 11월 22일 11시에 저 구로동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기념일 참 잘 챙겼었어요. 이벤트를 좀 갖고 싶고 어디 모텔에도 가서 샤워도 한번 하고 그리고 매운탕 먹고 이런 거를 내가 좀 이렇게 이벤트성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결혼기념일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일도 꼭 그전에는 뭐 국에다가 뭐가 있어야, 이벤트가 있어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생일도 잊어버렸었어요. 올해도 역시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누가 챙겨줬냐면 우리 딸이 챙겨주더라고. 그때 22일이 제가 천안에 집회가 있어서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20일, 아빠 천안 간 다음에 22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그러길래. 아무 생각 없이 몰라 그랬더니 딸이 혀를 차면서 아빠 결혼기념일도 못하고 엄마 서운해 그러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날이더라고. 그리고 나에게 그 캐시 카드 10만 원 들은 거 자기가 알바해서 엄마 아빠 이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숍 갔다 와 그러더라고. 눈물이 찡한 게 감동이더라고요. 학교 알바해서 그 번 돈을 10만 원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10만 원 못 써요. 추어탕전 먹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에게도요. 키울 때 알아야 돼요. 아이가 그 나이별로 부모가 준비된 부모하고 준비되지 않은 부모는 다르더라고요. 저도 아이 천국을 둘 보내놓고 그러고 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 유아 서적부터 보기 시작했었어요. 정말 보기 시작했었어요. 아이가 감정 컨트롤 사춘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차근차근.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아이에게 회초리를 애끼지 말라 그랬죠. 근데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혼내주지 않으면 이 영에서 무의식 중에서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부모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야단을 치게 되면 내가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이라도. 그리고 잘못하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우고 그리고 한시 전제는 뭐야?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자아 형성이 생기고 뭐가 생길 때 전 뭘 했냐면 아이를 자꾸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야, 너 참 착하고 잘한다. 그리고 아이가 뭘 했을 때 저는 뭘 했냐면 페이스북에 아이가 상장을 받거나 그러면 페이스북에 자랑을 좀 했어요. 자랑이라면 자랑이지만 누가 나한테 아유 저기 자식 잣줄 뭐라 그러세요? 팔불치라 그러잖아요. 나는 팔불치라도 괜찮은데 아이가 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날 인정을 해주고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자식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가 날 인정해 줄 때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래요. 그것을 아이한테 인식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절대로 다른 길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뭐 나이트나 콜라텍 이런 데 가고 싶지 않냐? 그러면 거기를 왜 가냐? 안 가요. 나는 사춘기 때 가서 나이트클럽 앞에서 쫓겨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아이는 그런데 꿈도 안 꾸더라고. 그리고 같은 또래의 혐오스러운 일들을 일절 안 하더라고. 그것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부모의 사랑과 양육을 잘 받은 아이는 절대 빗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요. 아이가 행복했을 때 진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아이가 불행하고 아이가 힘들면요.
부모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이라는 걸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회에도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훈련이 잘 되어지게 되면 교인들도 하나하나 내가 트레이닝도 할 수 있고 신앙 상담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좋을 때 그리고 자녀가 행복할 때 행복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요새는 제가 아이가 등교할 때 아침에 일찍 나갈 때가 있어요. 대학생이다 보니까 등교 시간이 들쑥날쑥해요. 근데 새벽에 일찍 갈 때는 버스 정류장까지 제가 배웅을 해줘요. 아무리 춥고 그러더라도. 하면서 어깨를 툭 해서 네가 바르게 켜줘서 너무 고맙다. 아빠 너가 자랑스럽다. 아이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대학교 2학년 애가 나한테 재롱을 떨어요. 모자 희한한 모자 들고 응응응 막 이러고 응? 아빠 어깨 툭툭 쳐지고 그 뭐가요?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칭찬받으면요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이게 흘러가게 되면 뭐가 돼요?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면 부부가 사이좋게 살면 아이가 행복하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다음 그 결혼하는 자녀도 자기와 남편과 아내, 자기의 아버지와 비슷한 성향하고 결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치질이 싸우면서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난 저 아버지 같은 인간, 아버지 같은 인간이라 그랬죠. 맨날 뭐라 해요? 저놈 인간, 저 인간, 저 인간. 아버지 같은 인간하고 결혼 안 하는데 살다 보게 되면 폭력도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내 삶도 행복하지만 내 자녀도 그걸 보고 본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적용하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부가 행복하고 다복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 목회자의 삶을 본다는 거죠. 그게 그대로 흘러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를 보면 목사를 안다 그러고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게 되면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7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예요. 에베소서 교회는 이건 헬라어나 히브리어랑 똑같이 뜻이 인내라는 것을 담겨있어요. 인내. 우리의 몸은 뭐예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인내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해서 그 씨름한다는 게 천사와 씨름했다는 건 말씀하고 씨름했다는 얘기예요. 말씀하고 씨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내가 이루어지기까지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서문학교회가 나오죠. 두 번째. 서문학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 높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높이다. 그리고 혼인하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가리키냐면 우리가 저 보여지는 그 터키에 있는 그 에베소서 서문학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을 뭘 말하냐면요. 나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면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랑요? 그리스도와 같이 혼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영화나 사극 실제로 그랬고 내 딸이 왕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중전이 되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개 이름 부르나요? 머리 조아리고 중전 마마 이렇게 특별하게 예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왕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의 아내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나한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불신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무릎을 꿇게 된다는 그런 놀라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라는 게 나오죠. 두아디아 교회는 희생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희생은 뭐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희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싶어도 남편이 좋으면 그거를 먹게 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싫어하게 되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서로의 희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는 거죠.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 희생 제물이 뭐예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화복제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짐승 같은 성품, 좀 전라도 말, 저도 처가가 전라도니까 전라도 징하게 쓴다는 게 이 지랄 같은 그 썸깔, 이은병, 그 지랄 같은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성깔. 그게 스바냐 3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국방에 감춰진 짐승을 너희께 하나님께 드리라. 그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이 왼수 같은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났어요. 이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셔야 돼요. 처리해 주실 분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 처리해 달라고. 이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가 이 성품이 죽게 되고 하나님이 흠량하게 되면 내 안에 평안한 게 오게 돼요. 그러면 그 지랄 같고 개 같은 그 더러운 그 인간성이 환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이고, 사모도 성깔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저렇게 이뻐졌지만요, 썩갈 낼 때는요, 근데 쥐 받고 싶을 때도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럼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다시 그때 막 화날 때 한번 안아줘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내가 좁아지면 벽에 붙어서 코에서 캐찬 나올 것 같고 그렇게 안아줘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 여인을 사랑해줘요. 그렇게 오래 하다 보게 되면 나도 변하고 아내 얼굴도 변해 있어요. 그 한칼스러운 우리 아내는요, 딱 옆으로 딱 째리면 진짜 싸나면서 눈이 좀 커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면으로 많이 보려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어두움은 내가 화를 내고 신기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때 사단이 싹 돌아서 뭐예요? 나를 확 지배해버리고, 지배당하면 어떻게 돼요? 집어 던지고 날라다니고 피하지 못하면 이제 눈이 시커멓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하려면 희생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 죽는다는 것은, 제가 히브리 발음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투라 그래요. 이 무투라는 것은 뭐냐면 과일이 다 익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이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그것이 죽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잖아요. 내 성질이 죽은 것 같지만, 분명히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뭐가 나요? 사랑의 싹이 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거죠. 저희 아내는 전라도 장성이에요. 저는 나는 강원도 인제예요. 그러니 서로 살아가는 문화가 달랐겠죠. 많이 달라요.
저희 동네에서는 장사가 나면 사이를 실수하게 만들어요. 술을 먹이든 뭐를 해든 그 실수를 통해서 네 아내한테 잘하는 그런 게 풍습이 좀 있어요. 근데 전라도 갔더니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소천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걸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누워 자버렸어요. 나는 그게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일부러 막 청년들 술 먹여서 이게 뭐 필름 끊긴다 그래 그렇게 만들어 놓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통해서 처남한테 대지게 혼났어요. 손안에 처남한테. 어떻게 맞사이가 술 먹어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렇게 드셨냐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칼로 찔러볼라는 줄 알아.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아, 딱 전라도가 얼마나 그거 해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문화가 다른 거에 대해서 이거를 서로 이해하고 희생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죠. 주일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희생을 통해서 그 가정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식이 안 돼 있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희생을 통해서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그냥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축복을 주십니다.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집회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하나하나 적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고 살아난 자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한번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열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게 되면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그 후서에 가게 되면 디모데 후서 2장 6절 한번 아니 디모데 후서인데 아닌가요? 2장 6절 2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수고하는 농부가 농부가 곡식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 봄서부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딴 거 하고. 근데 제일 좋은 걸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곡식이라는 단어가요. 행복과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먼저 하는 것 같지만 기쁨도 내가 먼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고 핍박도 먼저 많이 받아요. 누리는 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행복을 먼저 맛보기 위해서 희생도 먼저 감수해야 되지만 누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 행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죽고 살아난 자는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22절에 보게 되면 뭐야? 내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그랬어요. 이 아내라는 단어가요. 몇 번 나오냐면요. 신구약 합쳐서 399번 이렇게 나와요. 아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 아내는 성령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아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으로 행복해서는 안 돼. 진짜 내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행복을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정말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프로그램이 좀 사라졌지만 옛날에 고향에서 온 편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서세원이. 거기서 할머니가 이제 퀴즈를 맞힌 서재원이가 문제를 내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세요? 아, 사랑하죠. 그러면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그랬더니 왼수? 아니, 두자 말고 내자 그랬더니 철천지 왼수 그렇게 답하더래요. 그 답은 천생연분인데. 그러니까 부부로 살기는 사는데 부부가 아니라는 거죠. 참 그걸 보면 그게 기억이 남아요. 진짜 아내는 나의 그늘에서 행복을 느끼고 남편은 아내의 존중과 인정받음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착각으로 내 아내는 행복할 것이야. 행복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자기의 마음을 주면 행복하지가 않아. 대화도 별로 없고 그저 아내의 말하는 계속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나고 그러면 다 상대성이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진짜 서로 간의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총이라는 단어는 이게 기쁨, 즐거움이에요. 정말 내가 살면서 기쁘고 즐거우냐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얻고 얻다 이런 것은 찾아내다, 만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행복이 절대 멀리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만나야 돼요. 뭘요? 내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내가 불안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맨날 뭔가가 내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서운하고 뭔가 초조함이 있다면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중에 하나가 생일, 결혼기념을 잊어먹은 이유가 뭐겠어요? 삶이 결혼기념일이에요. 삶이.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기념일 빼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만 거창하게 행복하게 살고 나머지 364일은 맨날 으르릉대고 싸우면 그거 하나 지키는 게 좋겠어요? 354일이 행복하는 게 좋겠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안식하라는 거예요. 삶이.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안식하되 뭘 하라고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삶이 안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기쁨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그걸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고 지금 내가 즐겁지 않으면 천국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구원은 확실하겠지만 천국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든 만약에 미국을 간다 한다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세계 지상 관광 신혼여행을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하와이였었잖아요. 근데 하와이를 가고 싶어요. 그럼 하와이를 가는데 이게 돈도 없고 뭐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인맥도 없어요. 그냥 비행기 화물칸에 타고 가서 하와이 떨어진들 그 여행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하와이가 어떻게 보면요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천국을 그렇게 꿈꾸면서 나는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천국을 만약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못 있어요. 그것이 백보자 심판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정말 내가 이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천국으로 이 공간 이동이라 그래야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없이 그저 나 혼자 어떤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뭘 잊기 위해서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희생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내 직계 가족을 사랑하시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